자, 오늘 오후 제목은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목마르지 않는 인생으로 만드셨습니다. 물고기에게 있어서 언약은 물이 언약입니다. 그렇죠? 나무는 땅이 언약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 탑을 저 하늘에 닿게 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 홍수 심판을 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 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 필요 없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렇게 바뀌어 버린 거죠. 스스로 하나님 된 사람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영적 저주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무엇을 붙잡는 거죠. 그게 우상이고 그게 미신이고 불안하니까 점을 치는 거겠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점치러 가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한 거죠. 그리고 자꾸만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터지니까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치고 구술하는 거죠.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은 안 믿어집니다. 사실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데서 출발됐다는 사실을 교회 다니면서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사단과 죄와 지옥 배경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죄와 모든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우리는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 안에 영원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마르지 않는 인생. 여러분들 물을 마시면 또 한참 있다가 우리는 물을 먹어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성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사마리아라는 이 지역은 그 북이스라엘이 다스리던 그 수도거든요. 그런데 아수르란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남자들을 데리고 가서 다른 나라에 이렇게 데려가서 거기에다가 살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데리고 와서 살게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남아있는 이스라엘 여자들과 다른 지역에서 온 이방 남자들이 결혼을 해서 혼혈들을 낳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사마리아 쟤네들은 아주 더러운 놈들이야. 인간 취급하면 안 돼.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유대인들은 절대로 들어가지 않았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을 가지고 봤을 때는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거기다가 그 성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게 사람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기준이에요, 그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 우물가에 물을 깃는 여자와 대화를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안 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다 자유함을 얻습니다.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그 우물가의 여인하고 대화를 하죠. 근데 그 여자가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도 남편이 있는데 이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복을 얻기 위해서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사실은 남는 게 없는 거죠. 내 소유가 없는 거죠. 내가 수고해서 평생 살았지만 사실 내 거 없잖아요. 내 소유 없잖아요. 우리의 자녀가 내 겁니까? 내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우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생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영원한 목마름, 갈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는 절대로 채울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떠난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살아가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없으니 목마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성공을 하고 돈을 벌어도 다시 목마른 거예요. 뭔가가 목마르는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사야 55장 2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막 달려갑니다. 근데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모델이란 말이죠. 삶의 모델.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모습은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노력이요 헛수고인 것입니다. 물론 돈이 있고 성공하면 추앙도 받고 또 편하게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9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들을 먹게 하고 마시게 해서 40년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나를 광야에서 먹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죽었다. 너희들이 지금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살아도 결국은 니네들이 추구하는 그거는 다 놔두고 갈 거라는 거죠. 그게 나의 영원한 것을 해결할 수 없다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참 수고한다. 무거운 짐을 지고 참 수고하는구나.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다라는 거죠.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 없이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는데 참 수고하는구나.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했는데도 뭔가가 해결되지 않고 뭔가 무거운 짐이 나를 억누르고 있는 거죠.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너무 어둡고 도대체 이게 뭐지? 뭔가가 이게 불안하고 뭔가가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영혼의 목마름. 그래서 사람들이 성공하고 돈이 있으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고 부자고 부유한 자다.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땐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수고와 노력과 이걸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 노력을 우리가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열심과 수고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참 공고하고 너희가 부자인 것 같지만 영적으로 너희들은 가난한 자들이야. 너희들이 지금 대단한 것을 찾고 본 것 같지만 영적으로 너희들은 눈은 어두워져 있어. 너희들이 대단한 옷을 입고 이 보석을 찬 것 같지만 너희들은 벌거벗었어, 영적으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 영적 상태가 가난하고 공고하고 아주 채워지지 않고 벌거벗었는데 그거는 보지 못하고 육신적인 것만 보고 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안타까운 거죠. 너희들의 수고가 대단하긴 하지만 너희들이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구나.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 살아가는구나. 다 가졌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가진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짐이 되어지는. 그러니 사람들이 안식과 평안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뭔가 계속 채워지지 않고 목이 마르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보지 못하니까 사단이 공격을 하는데 이길 힘도 없고 그러다가 그 영적 문제에 사단이 공격을 하니까 마약에 중독되기도 하고 음란에 중독되기도 하고 도박에 중독되기도 하고 우울증으로 굉장히 시달리기도 하고 악몽과 불면증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불면증, 우울증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근본 영적 상태를 봐야 되거든요. 그 영혼이 불안하거든요. 뭔가가 완전하지 않거든요. 채워지지가 않거든요. 벌거벗었거든요. 가난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육신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육신적으로는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 빈약하고 빈곤한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육신은 영혼의 집이거든요.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어느 날 이 육신의 집이 허물어져 버리면 우리의 영혼은 이 집을 떠나서 영원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집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 떠난 인생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생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여셨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거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가 되시거든요. 그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갈증과 목마름은 영원히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불면증과 우울증과 공황증과 사람들이 분노증 가지고 살아갑니까? 쉼이 없어요. 내 마음에 안식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겁니다. 시편 42편 1절인대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냇물은요, 온갖 짐승들이 다 와서 물을 먹는 데예요.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이 연못 시냇물이 있으면 뭐 사자도 코끼리도 와가지고 다 거기서 물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거기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슴이 너무나 이 목이 말라서 갈급해서 나를 죽일 동물들이 있어도 가는 거예요. 너무 갈급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너무 갈급한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너무나 갈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예수님만이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힘이시오,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1절에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나와서 마셔라. 돈 없는 자도 와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뭘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뭘 잘 해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돈 없어도, 내가 조금 인성이 나빠도, 승질이 더러워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너 왜 이렇게 못생겼니? 성형수술하고 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 음성을 듣고 네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전도자의 그 전도를 통해서 계속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이란 말은 뭡니까?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이 죄와 재앙과 사단의 권세가 꺾여지고 지옥 배경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예수님 믿을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시며 우리의 영적인 모든 상태를 바꾸시며 우리의 영원한 망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안전한 것입니다. 그게 잠언 18장 10절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인생은 목마르지 않은 인생이 된 거죠. 목마르지 않은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 사람의 인생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인생입니다. 더 부족한 것도 더 채울 것도 없는 인생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그리스도만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완전한 해답과 결론을 내는 거죠. 그리스도로. 그러면서 내 삶의 이유가 돈을 많이 벌고 자녀를 성공시키고 그게 내 삶의 이유가 아니라 내 삶의 이유가 이제 현장을 살리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제자를 키우고 후대를 살리는 것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언약이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란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가는데 저는 여호와의 산이 이제 12 전도 지교회를 세워 불신자 전도운동, 다민족 전도운동, 렘넌트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여호와의 산에 준비된 우리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세 가지 뜰을 세워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응답입니다.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강단 말씀을 한 주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인도받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은 그리스도로 충분한 인생입니다. 우리 교회 이제 필리핀 가족들이 이제 와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올해 이 언약을 붙잡고 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 필리핀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이제 우리는 그 언약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 언약을 붙잡은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기도입니다.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본격적으로 우리는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어진 이 응답을 우리가 우리의 업 속에서 경제 속에서 전도와 선교 속에서 우리는 맛봐야 되고 응답을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필리핀 가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에게 날마다 이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보좌의 여정을 가게 하시며 보좌의 캠프를 통해 보좌의 이정표가 세워진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응답을 누리는 이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인생,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 그 인생을 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 답이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필리핀 가족들을 붙여주셨사오니 이제 이 필리핀 가족들이 복음으로 답을 내게 하시고 복음으로 이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토요 우리 필리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강현자 권사님, 호구영 집사님 건강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직 그리스도로 목마르지 아니하는 인생을 살며 이제 모든 현장을 살리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가문과 현장과 모든 렘넌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